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전심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처음과 끝을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강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호와여,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포로 되었었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회복과 자유를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사람들은 한치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시대이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불안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는데 염려의 덫에 걸려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잘 섬기지 못했음을 자백하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다 보면 우리는 무엇 하나 선한 것이 없지만 주님은 지금까지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혼란하고 사랑이 식어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아직도 포로되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들을 돌보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고역교회 공동체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선교 헌금을 약정하며 기도하는 무릎의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이 일본 땅에도 생명의 은혜의 해가 비춰지도록 선교사로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한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영선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곳에 비춰져서 어둠과 불안과 불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에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주일 예배 중에 신년도 선교 헌금 약정 시간이 있겠습니다. 선교 헌금은 주로 일본 선교와 그리고 각 나라 선교사 지원 등에 쓰여집니다. 약정하신 분들은 3층 입구에 생일별로 배치해 놓은 선교 헌금 봉투를 사용하여 헌금통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네 신약통동학교 일본어입니다. 이영서 목사님이 강의해 주시는데 1월 2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입니다. 3층 예배당 또는 온라인 줌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총 12회고 회비는 무료, 교재비가 있는데 1,300엔입니다.
구약 통독학교를 수료하신 분과 또 신약부터 듣기를 원하신 분도 수강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또 성경이 읽어지는 구약 통독학교 한국어입니다. 강사는 한유경 집사님입니다. 1월 28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온라인 줌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예, 총 13회입니다. 회비 무료고 교재 똑같이 1,300회입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 곧 마귀며 사탄인 옛 뱀을 붙잡아 1000년 동안 묶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해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 후에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심판할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돼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이영수 목사님께서 천년 왕국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선교헌금 약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시리아 난민들, 고국을 떠나 이슬람을 떠나 자기의 본토 친척을 떠나 난민들 촌에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대의 선교적 기회인 것입니다. هلا بعد الولادة بولادة دانيال طبعا كان بنص الحرب وكان بوقت الأزمة وكان بمشفى ولكن ما كان فيه لا كهرباء ولا دكاترة 시리아 ولا 내전으로 أي 인해서 شيء. 난민 캠프에 وبعد ما 이렇게 오게 된 خلصنا رحنا 그곳에서 على البيت 출산하고 كانت عم تجي قذائف 총격전을 받고 ضرب البيت اللي جنبنا فاضطرينا 옆집에 نهرب 미사일이 على 떨어지는 8살, 9살만 되면 반일을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반일을 하게 되면 거의 노예처럼 생활을 하게 되죠. 허리도 못 펴면서 이제 맞으면서 일을 한다고. 지금 전혀 그 취업의 문이 열려 있지가 않거든요. 난민으로 바다는 줬는데 먹고 살 길은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지금 터키에서. 가장 어려운 게 특별히 일 안 하고 납북한 사람들은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면 얼마든지 그들이 찾고자 하는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우리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그들에게 심어주면 그들이 이렇게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이렇게 흡수합니다. نشكر الرب لأنه أولادنا هن مستقبلنا هن اللي بيعطونا الروح 우리의 المعنوية 생활은 لحتى نتشجع فيهم. 고난의 هذول 연속입니다. الشخصين الكوريين كانوا بركة كبيرة لي ولعائلتي والرب استخدمهم بحياتنا.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büyük bir bereket oldu o zamanında. 난민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궁일하심과 선하심을 오히려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و ایشون پافشاری کرد و در 정부의 박해 속에서 저희 아버지가 دادگاه نوشته شده 기독교인으로서 پافشاری یعنی اصرار 신앙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순교하신 목사님의 자녀이자 장남으로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소외됐던 삶을 살았던 친구의 얘기거든요. 사실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은 터키에서 저랑 같이 또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이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프간, 이란,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많은 난민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10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기들의 나라를 떠나면서 가졌던 그 엄청난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고 이 사회가 받아주지 않고 이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 도시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들 가운데 보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13개국에 63명의 온누리 선교사가 난민 캠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저희가 이 선교약정 헌금 주보에 이 종이가 있고요. 지난주에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름과 생년월일은 꼭 좀 적어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작정 금액을 써주시고 이것을 안내에게 전해주시거나 아니면 나가실 때 헌금통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작성하는 시간 가운데 이방의 성도님 또 이현영 성도님 장수정 집사님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연주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예,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리아 난민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자스민 혁명으로 10년 이상을 고통받는 이 시리아의 난민,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세계 곳곳에 고생하고 눈물로 하루를 채우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또 사랑을 들고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선교와 선교사와 선교단체를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또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일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심판에 이어서 그 모든 악의 세력의 두목인 사단의 심판의 시작이 됩니다. 먼저 사단은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 기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이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그 영원한 유황의 불못에 던져지고 최후의 멸망이 이제 완성되는 그러한 내용이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 또 선과 악의 싸움은 종말을 고하게 되고 사단과 그 죄악의 세력들은 멸망하고 심판을 받지만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영광을 얻는 그러한 내용이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세상에는 종말이 반드시 있고 그 종말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사단과 죄악은 결국 멸망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이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심판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어디를 봐도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영웅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오직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도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 너무나도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속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공간 속에서 한 발짝도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이 우주 공간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또 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한 발자국도 떠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로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과 이 공간이 시간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한 발도 떠날 수가 없어요. 철저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모든 인간은 땅에서 났지만 예수님만은 하늘에서 오셨고, 모든 인간은 이 땅에 뼈가 남지만 예수님만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서 점프를 해도 올라갔다가 내려가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신 분이에요. 우리가 차원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죠. 우리는 1000년이라는 그 시계 바늘 속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잠겨 있는데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역사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공간은 사실은 하늘나라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은 마지막 심판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했듯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지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이 찬양이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자세이죠. 괴로움과 죄가 여기 있고 나 비록 여기 살지만 우리가 이 마음과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저 높은 곳 주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씀해 주시는 이 나라와 이 날을 향해서 항상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와 이 날은 어떤 곳일까?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마귀는 사탄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 이 악한 세력들 중에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지난주에 그 유황의 불못에 완전히 던져졌고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멸망은 이제 시작이 되고 사단의 멸망은 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한 천사가 나타나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느냐? 무저갱의 열쇠가 들려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무저라는 것은 바닥이 없다는 것이죠. 바닥이 없는 그러한 공간을, 구덩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큰 사슬을 갖고 있다. 사단을 결박하는 그러한 사슬을 갖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는 용 곧 마귀며 사탄이 옛뱀을 붙잡아 1000년 동안 묶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사단의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 성경에는 많은 구절 속에서 사단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옛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뱀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단이 잘하는 것은 유혹하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말로 유혹해서 미묘하게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특기입니다. 또 열왕기상 22장 22절에서는 아합 왕을 속이는 거짓 예언자의 선지자의 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잘하는 것 두 번째는 속이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진실을 거짓처럼, 거짓을 진실처럼
믿게 해서 사람을 속이게 하고, 그래서 옳은 길을 가지 않고 그른 길을 가고 악의 길을 가고 죄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다 보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악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악한 길인지 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사울 왕을 괴롭히는 악한 영으로 나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 다윗을 보고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틈새를 사단이 노리고 그의 마음에 악한 영을 불어넣었을 때 그는 질투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질투의 영이 사로잡히니까 다윗을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죠.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온 정열을 쏟아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는데 온 정열을 쏟았어요. 그를 악한 영이 괴롭혔습니다. 사단은 괴롭히는 영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사단은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시험하고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자이죠. 또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중에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먹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먹은 새는 사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단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밤에 무슨 생각하십니까? 밤에 속상한 생각, 쓴뿌리가 일어나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오래된 기억이 나를 괴롭히게 하고,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간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오죠. 말씀이 없으니까 악한 생각, 저주받은 생각, 쓴뿌리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태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강한 마음이 아니에요. 두렵기 때문에 자꾸 세지려고 하는 것이지. 두려움을 사실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연주를 3번 들었어요. 그러면서 3번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연주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이죠. 사단은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사단은 가라지 씨앗을 뿌려서 악의 씨를 뿌리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박해하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것이 옛 뱀, 용, 사단의 존재이죠. 그가 하는 일인데 1000년 동안 이 천사가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고 나니 그 세상의 죄악이 사라지니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는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 이후로 세상은 모든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어요. 어느 시대에도 어느 지역에도. 그러나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고 나니 죄와 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실현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짐승과 거짓 예언자처럼 처음부터 유황의 불못에 던져서 멸망시키지 않고 먼저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시는지 1000년 동안, 그리고 잠시 풀려나서 그 다음에
이 사단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2000년의 기간을 두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천년왕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을 안 읽었죠.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해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 후에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가 그 천년왕국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심판할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5절,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돼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자, 4절을 보면은 보좌를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심판할 권세가 그들에게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천년왕국, 죄악이 사라지는 축복된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러한 신학 논쟁으로 인해서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논쟁보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천년왕국의 가장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순교자입니다. 여기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아마 순교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영혼이다 라고 말했어요.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리아 난민의 이 영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정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목사님과 그 아드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어왔을까. 여러분, 고통도 어렵지만 그 주변에서 오히려 고통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을까요? 그러나 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은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로마 정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방 정부가 경쟁적으로 백성들을 그 사원에서 경배하게 하고 로마 황제 숭배하게 하고 그것을 거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것에 경배한 사람들에게 그 짐승의 표를 줬어요. 666 표를 이마에 주고 손에 주고 그래서 그 표가 없으면은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면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면 이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산에 굴을 파고 카타콤에서 살고 평생 살고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갖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 고생을 하고 순교를 했을까? 성경을 보면서 바로 오늘 찬양했듯이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줄이고 목마르고 명예와 성과 이런 것들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이 세상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에 줄이는 것이죠. 의에 목말라 하고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목말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그 순교자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리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누구의 상이 큽니까? 핍박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순교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날 모든 것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간절함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이 특징은 간절함이죠. 간절하기 때문에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열정과 간절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님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새벽에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비가 오나 추우나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또 눈물을 흘리시고 어려움과 그리고 오해와 비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책임지고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간절함의 또한 특징은 그것은 그 간절함이 채워졌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마이크가 다른 마이크 다시 되네요. 일단 다른 마이크를 주세요. 네.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배가 부르면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맛이 없어도 정말 배가 고프면은 그 음식이 맛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도 그냥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 물이 그냥 여기 있는 물이지만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물이란 생명수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실 뭔가 대단하고 큰 것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간절함과 목마름, 줄이고 목마른 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진수성찬보다 세상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가는 것보다 세상 명예보다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영적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또 6절에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그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합니다. 존귀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6절의 첫 번째 축복이며,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둘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사망이죠. 다른 말로 이 유황의 불못에 떨어지는 두 번째 사망 가운데 이 첫 번째 부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 또 세 번째,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세상은 모두가 왕이 되려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러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의 인생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평생을 교회 개척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 가운데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의 눈이 보이지 않고 그가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동시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예견을 하시지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그의 마지막은 로마의 감옥에서 차가운 참수의 형벌로 인해서 그는 생애를 다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큰 자가 바로 바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슴과 눈과 우리의 소망은 이 하늘나라를 향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은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그 날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그 존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2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은 순교자와 짐승의 인을 받지 않아 그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 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2022년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되지 않고 능력으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시어 우리의 영과 혼에 주님의 나라의 생수를 부어주시어 우리가 정말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과 무거움과 침전된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온 것이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와 헌신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족과 그 육신과 그 일터와 그 모든 앞길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